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혹은 나에게 가정에 일상에 일어나는 비극이라든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방향을 점검함으로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앞부분에 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두 사건이 있고 그 뒤 6절에서 9절에 또 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아마 제사를 드릴 때나 제사에 관련된 그 어간에 학살을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피하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던 사람들의 피가 섞여버려 더럽혀진 비극,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사람들이 죽은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러한 그 처참한 비극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은 죄를 지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비극이나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에 참여해서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고, 이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훨씬 크고 악하다. 이것이 유대인 인식이었어요. 유대인 인식.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사건, 이 빌라도의 폭력적 비극적 사건과 예기치 못한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의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아니다. 비극은 개인의 죄를 증명하지 않고 고난의 크기는 죄의 크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암이 걸렸다. 그 사람은 죄가 엄청나게 크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사람은 그러면 죄가 하나도 없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극이 일어나거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나 그 크기나 이런 것은 죄의 크기나 또한 죄의 무게와 다른 것이다. 그것을 분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얘기는 사건을 해석하지 마. 이 비극은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하고 저러진 거고, 그런 망대가 무너진 것도 이러해요. 그걸 다 죄와 연관을 지어서 하는 것을 멈추어. 그런 거 하지 말고 너의 삶을 봐. 너의 삶을 봐. 너는 회개하고 있니? 회개의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비극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건 분명해요.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로 죽어요. 그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로 죽어가 아니라 죄에서 살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의 죽음과 죄와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지가 140년이 넘잖아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얼마 살지도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혹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있다가 죽어서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어요. 그 비극이 그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자녀들이 무슨 엄청난 죄를 지어서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당연하나 어떠한 죽음이냐, 회개의 삶이냐, 그러하지 않는 삶이냐를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저들이 왜 죽었지? 그걸 분석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 나도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지금 계속해서 사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과 복음으로 나는 방향을 정하여 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려고 온 것이다. 비극을 주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무화과나무 비유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3년째 기르고 있어요. 3년째 기르는데 열매가 없어요. 3년을 기르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에 찍어서 버려야죠. 새 것을 심든지 다른 밭을 가꾸든지 해야 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죠. 당장 찍지 않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열매가 없으면 죽어요. 죄를 지으면 당장 죽여요. 그게 아니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회개까지 유예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성도라는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비극,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것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석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주여 하고 나를 돌아보는 회개의 사람이 성도입니다. 회개하라고 보는 거예요. 저런 사건을 보면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저런 사건을 보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비극 혹은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은 남의 죄의 크기, 고난의 무게 이런 것을 판단하라고 주신 재료가 아니고 나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방향을 영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잘 정하여 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경고등이에요. 경고등. 열매가 없는 나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계속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하기까지 열매를 얻기까지 유예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은혜를 헛되이 쓰지 말라는 촉구인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것보다 열매를 거둘 회개의 시간을 가져라. 회개의 때다. 어떤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 삶에 일어나는 사건, 그런 사건과 비극적인 것들을 보고 해석하거나 분석하기보다 나를 회개하고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직 말씀으로 향하여 있는지 나를 점검하라. 죄의 크기나 고난의 무게보다 나는 하나님께로 잘 향하여 가고 있는 신앙인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돌이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런 삶의 점검이 있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복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 생명의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면 죄 때문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분석할 일이 아니고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가? 그것을 살펴 바른 영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과 여전히 멸망의 자리보다 은혜를 더 많이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지 않고 열매 맺도록 유예하고 계신 그 자비와 긍휼과 온유함 속에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기억하여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